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소유 삼으시고 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강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불평들을 많이 내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문제들을 마주칠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좌절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 큰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성을 무조건 점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점령이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종종 마주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마주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경사지로 축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해지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은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성이 바로 이러한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분명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이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철통과 같은 수비를 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평시에도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었는데 이렇게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된 여리고성 사람들을 볼 때 여리고는 더욱이 침입이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난공불락의 요새,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는 너희의 것이다. 이 땅의 왕과 용사들은 이미 다 너희의 손에 있다. 이미 여리고 성은 너희의 것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그 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러한 표현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확정하는,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그 어떠한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케 하십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아직 치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하였다.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 이 성은 너희의 것이다. 이 성의 왕과 백성들은 다 너희의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은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는 홍해라는 큰 산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그 전쟁 가운데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선언하시며 승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커 보이는 그 불가능한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한없이 작은 문제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음에도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시기에 가장 전투를 치르기 좋은지, 이런 가장 효율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어떤 행동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준비하라는 명령도 아니며, 무기를 점검하라는 문제도 아니며, 군대를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명령하셨을까요? 이러한 명령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순종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 인간의 지혜로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압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옳은 방법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지식, 우리의 모든 경험을 압도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신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받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맙시다. 또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치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